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보내셨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고 큰 축복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to worship you, my God. Worship you, my Lord, and see your spirit full in power, your love unfolding gifts from heaven. I love to worship you, my God. I love to worship you, my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바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상당히 우리가 소셜라이즈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민족들마다 서로 다 특성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는데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묘한 것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뭔가 문제가 터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어떤 문제인 것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 민족들이 다 처하는 상황들이 다르게 되고 여러 민족들이 만나는 만남 속에 그러한 관계들이 다르게 됩니다만, 오래전에 스리랑카 사람들을 사역을 하면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모임을 가지면서 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그러한 모습이었었습니다. 미팅을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오랫동안을 또 얘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기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더 좋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사랑을 하며 감싸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았든 어떤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바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보이지 않게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을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편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나요? 날마다 어느 순간인가 어느 섬난 남태평양 섬나라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참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어느 곳인가 굉장히 큰 건물인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리로 집중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교회인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사람들을 붙잡고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법정이었습니다. 재판받는 곳이었습니다. 재판을 왜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에서도 작은 섬나라입니다만은 전에는 이웃이었었고 내 형제였었고 자매였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딱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건물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땅에 금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욕심이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속에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 토라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번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이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올바른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책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직책을 얻고 나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다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났을 때 인간은 그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그야말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모든 제목을 그가 무죄한 줄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현재 이제 펠릭스에 의해서 감옥에 가둬져 있었다가 2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져 있었다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드디어 총독으로 다시 부임을 했고 펠릭스는 로마로 소환이 돼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펠릭스 총독이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교회 지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멤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2년이 지나고 난 후인데 맨 처음으로 그들이 신임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용서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을 맨 먼저 신임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죽여라.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바울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하게 되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러한 인물들이 거룩한 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무죄한 바울에게 바로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가짜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바울을 더 이상 죽일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베스도 총독에게 에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와달라. 에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오면은 그 중간에 바로 그를 암살 조직들에 의해서 암살시키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참 비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2년이 지난 후에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참 무섭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적들을 제거해가는 이 세상의 정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참 무시무시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모세의 율법의 정면으로 그들은 위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무죄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식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죽여달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고발한 내용 속에는 가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제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 총독은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시키기를 요구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처음으로 신임으로 부임한 총독에게 요구한 사항이 바울을 죽여달라.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예루살렘으로 보내오는 중간에 바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암살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앞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획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암살까지 서슴지 않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떤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얼마나 올바른 생각인가. 참으로 종교인들은 전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것은 우리는 옳은 거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파워를 이용을 해서 바울을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어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에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그리파 2세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의 바로 아버지와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사이는 시스터 관계입니다. 바로 그의 누이입니다. 그의 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이는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세 번째 자기 바로 이 브라더와 결혼을 해서 바로 그가 지금 현재 왕비로서 이 자리에 바로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자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게 될 때에 바울을 내가 직접 신문을 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사이는 바로 남매 사이입니다. 친남매가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근친상간을 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들의 바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야말로 세상 속에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남매지간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버니게의 모습, 바로 그들이 이 죄악된 이들 스스로가 바울을 신문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펠릭스 총독을 보았지 않습니까? 펠릭스 총독은 얼마나 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잘라내고 아그리파 2세가 다시 바로 이시마엘을 지금 현재 당시에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바로 신문하고자 덤비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불러내서 바로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24절 보니까 그때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더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 사람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든지 여기서든지 저 모든 유대 사람 대제사장을 더불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마다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는 얘기죠. 그는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스도 총독의 페스토스라고 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올바른 판단력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펠릭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지요.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다가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총독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노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왕처럼 다스렸던 그야말로 엄청난 부패를 저질렀던 그러한 인물에다 결국은 네로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갔다가 바로 자기 형제 네로 황제의 측근이었던 그 형제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도무지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든지 여기서든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죽여달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을 자기가
바로 이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런데 나는 스스로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황제 앞에 보내야 되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상소를 했는데 이 바울을 황제께 보내려면은 분명하게 그 죄목을 쓰고, 그리고 항사 내용을 왜 항소를 했는지를 써야 되는데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해서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기록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와 버니게 앞에 세운 것입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올바른 판단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황제 앞에 죄인을 보내면서 황제 앞에 상소한 죄인을 보내면서 죄에 대한 어떤 제목도 없이, 죄도 밝히지 못한 채 그리고 황제 앞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베스도 총독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총독이 앞에 죄수를 보내면서 재판을, 상소한 죄수를 보내면서 로마 시민인 사람을 보내면서 재판하도록, 그러면서 죄목도 없이 보낸다고 한다면 황제가 보게 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네로 시저가 바라보게 될 때는 참 웃기는 일 중에 하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난감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목을 찾아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내야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 속에서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나 로마 시민으로서 특별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속에서 내가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수긍이 안 될 때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있는 이 권한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했으니 죄목을 분명하게 써서 황제에게 보내야 될 텐데 베스도 총독의 고민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무언가 비하인드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한 파워가 과연 그 뒤에 감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또 맞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배자이면서도 애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때로는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속에서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레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바로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네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속에 있고 궁핍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궁핍한 것처럼 느껴지고 환난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궁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궁핍은 내가 돈이 없어 궁핍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궁핍은 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진정한 가난이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내 자신이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그렇게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을 다 당하고 있지만은 너는 그런 궁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결코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무지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주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로마로 가는 꿈을 잃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2년을 버텨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뒤에 있는 자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파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탄의 무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뒤에서 비웃는 사람, 여러분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뒤에서 고소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파워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부유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잖아. 그런 예배자인 너는 바로 나의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바로 너를 공격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 뒤에 있는 파워는 사탄의 파워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자칭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녕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진실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 속에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타이틀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어떤 교회의 직책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서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타이틀을 위해서 교회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그 직책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그 타이틀을 얻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들의 그 권력을 사용을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리고 암살자들까지 꾸려서 암살시키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런 비하인드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바로, 그것은 유대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것은 바로 종교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라고, 종교인들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무리가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런 사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바로 아무런 죄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베스도 총독, 그의 고민은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사도 바울을 불러내게 되고, 바로 그러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에서 유력한 자들을 다 불러내서 그들이 그 재판에 참관하게 만들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병상 속에 있을지라도,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고,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서머나 교회에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선교 헌금 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